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의 시편 73편 24절에서 26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55페이지 시편 73편 오늘은 24절부터 26절까지 있는 말씀, 석절의 말씀, 저와 여러분들이 같은 목소리로 있습니다. 시작.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리 없나이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나의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기시리라. 아멘. 하나님을 향한 신뢰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는 생명과도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가면 갈수록 커져야 되는 것이고, 또한 주님을 향한 그 신뢰는요, 가면 갈수록 견고하리만큼 우리 가운데 잘 뿌리가 내려져야만 할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을 향한 신뢰라는 것은 우리 믿음의 척도가 되는 것이고, 또한 지금 이 순간에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증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에서 시편의 기자 아삽이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이어가면서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회복하기를 몸부림치며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붙잡고 항상 주님과 함께 거하기를 소망하며 기도하니 우리 하나님께서는 말씀에 기록된 것처럼 능력의 오른손으로 그를 붙들어 주시고 완벽한 보호하심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인도하고 계셨던 것이었습니다. 오늘 주시는 이 귀한 본문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오늘 이 새벽에 주님을 부르며 기도하며 주님을 바라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오늘도 믿음의 길로 완전한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나아가게끔 하나님은 우리와도 함께하여 주시는, 우리가 점점 더 주님을 향해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게끔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이 주시는 귀한 말씀을 통하여 신실하게 하나님만을 더 신뢰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고백하시며 누가 뭐라 그래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사람인 것을 확신하며 철저히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먼저는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은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우리 인생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자체가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된다. 24절만 한 번 더 읽어봅니다. 시작.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아멘. 이 시편의 기자가 하나님께 불평을 쏟아냈던 일들에 대해 회개를 하면서 드디어 자신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임할 것을, 하나님의 은혜가 회복이 될 것을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24절 말씀에서 보시면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신다,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여기서 교훈이라는 것은요, 충고하다 혹은 조언하다라는 그런 의미의 단어이거든요. 그러니까 성도에게 있어서의 궁극적인 은혜, 또한 구원을 보장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는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을 매 순간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시는데,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과정 속에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조언하시고 우리에게 말씀으로 날마다 충고하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교훈으로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여 주실 것을 내가 믿습니다 라고 이 시편의 기자가 그렇게 기도를 이어가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까지 하시는가? 성도들은 결국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기 때문에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서 이 시편 저자 아삽 역시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우리가 시편 73편의 1절에서부터 말씀을 쭉 살펴보고 있지만은 1절부터의 말씀에서는 결국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했었던 그러한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이 아삽이 때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이해할 수가 없다. 도대체 어떻게 하나님이 없는 저 악인들이 더 잘 사는 것처럼, 더 저들이 더 형통한 것처럼 우리가 느껴질 수가 있는가?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어쩌면 저 사람들보다 더 힘겹게 살아가야만 하는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 아삽이 처음에는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이해하지를 못하고 하나님 앞에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회복되기를 시작을 하며 진정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이 시편 기자 아삽이 파악하며 주님 앞에 기도하기를, 하나님의 교훈으로 하나님이 앞으로
영광으로 나를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 앞에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즉 내가 이렇게 기도를 하고 내 생각으로 내 시선으로 정말로 주변의 그런 여러 가지의 삶의 모습들, 하나님 없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때로는 이해할 수가 없는 답답함이 있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의 뜻이 내 삶의 전부요. 나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가 하나님의 뜻에 절대 순종의 삶을 하나님 내가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이 마음 담아서 기도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생활을 해나가면서 때로는 기도가 부족할 때, 때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좀 어색할 때, 때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내 삶 가운데 제대로 공급이 되지 않고 있다라는 것을 느껴질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 순간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겠죠. 원망과 불평이 감사와 찬송보다 더 앞서게 되는 것이고 여러 가지의 그런 모습들 속에서 자꾸만 내 생각만 앞세우다 보니까 이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발견하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오늘 주시는 이 귀한 말씀을 통해서 주님 앞에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의 교훈으로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여 주실 것을 내가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뜻이 내 삶에 온전히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뜻 앞에 내가 순종할 때에 후에는 하나님 영광으로 나를 저 천국에서 영접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주님의 은혜를 더 사모하며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의지해야 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신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25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리 없나이다. 아멘. 이 시편의 기자 아삽이 기도를 이어가면서 자기 신앙을 고백하고 있었는데요.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자기가 의지할 수 있는 분이십니다 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늘에서는 주님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주님 외에는 내가 하나님 누구를 의지하겠단 말이겠습니까? 내게는 하나님이 전부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자기의 입술로 기도하며 주님 앞에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는 25절의 하반절에 보시면은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리 없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뢰의 대상인 것을 주님 앞에 고백을 합니다. 주밖에 내가 사모할 리 없나이다. 사모할 리라고 하는 이 구절은요, 무엇을 기뻐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아삽이 기도하면서 나는 하나님을 기뻐합니다. 하나님 때문에 내가 기뻐하고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하나님이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는 이 한 가지만 해도 내 삶에는 충분합니다 라고 하는 오직 하나님을 향한 기쁨과 감사와 찬송의 고백을 주님 앞에 기도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내 인생의 길목 속에서 항상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분, 늘 은혜 가운데 저 천국으로 나아가는 믿음의 길로 인도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심을 확신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 앞에 기뻐하며 감사하며 앞으로도 철저히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이었던 것이었습니다. 26절도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26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깃이시라. 아멘.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합니다. 있는 그대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그런 영적인 상태, 우리가 아무리 믿음 생활을 하고 새벽마다 나와서 기도하며 주님을 처절히 부른다고 할지라도 연약한 인간이고 주님 앞에서는 명백한 죄인들인지라 때로는 우리가 쇠약해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여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는 삶으로 늘 승리하는 순간도 있겠지만 이와는 반대로 우리의 육신이 쇠약해지고 우리의 그런 영혼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공급받지를 못하며 때로는 우리의 입술에서는 감사와 찬송이 먼저 나오는 것보다는 원망과 불평이 먼저 튀어나오는 순간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이 시편의 기자 아삽도 기도하면서 자신의 연약함을 고백을 합니다. 내 육체와 마음은 하나님 보시기에 지금 내가 쇠약한 상태입니다.
나이가 들거나 혹은 질병으로 말미암아 심신이 쇠약해지는 그러한 뿐만이 아니라 나의 영혼도 하나님의 은혜가 메말라서 때로는 쇠약해져 있었습니다 라고 주님 앞에 그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의 이 쇠약해진 자기의 그런 영적인 상태를 가지고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하반절에 뭐라고 기도합니까? 나는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오 영원한 분기시심을 나는 믿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죠. 반석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성경에서는 보통은 저 높은 바위를 의미하는 단어이면서도 하나님의 능력, 우리 하나님의 승리의 순간을 이야기를 할 때 보통은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입니다 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잖아요. 분기시라는 것은 무슨 의미인가 하면 내 삶의 현장에서 주어진 모든 분복을 의미를 하는 것입니다. 나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이 오늘도 내게 필요한 은혜를 채워주시고 하나님이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는 그 모든 과정을 하나님 영원한 분깃이 되어주시는 나의 하나님이신 줄 나는 믿습니다. 주님 앞에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었던 이 믿음의 사람 아삽이었던 것이었습니다. 오늘 주시는 이 귀한 말씀 앞에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의 모습이 어떻고 지금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떠한가를 오늘 이 주시는 석절의 말씀을 되짚어 보시면서 주님 앞에 기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내 삶의 전부였는가? 혹여라도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자꾸만 원망하고 불평하며 내 기준과 내 생각과 내 마음에 합하지 않는다는 이러한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자꾸 하나님의 인도하심 앞에 여러 가지 원망과 불평을 먼저 쏟아내고 있었던 것은 아니었는지, 특별히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철저히 하나님만을 더 의지해야 되는데 나의 그런 영혼이 쇠약해지고 나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제대로 공급되지 못하다 보니까 자꾸만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송하는 삶보다 내 생각을 먼저 집어넣고 내 욕심을 먼저 앞세우면서 하나님 왜 이렇습니까? 나는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는데 왜 나는 이렇게 힘겹게 지내야만 합니까? 이런 식의 원망과 불평을 쏟아낸 적은 없는지 오늘 주시는 이 귀한 말씀 앞에 여러분들 자신을 돌아보시면서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내 삶의 전부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이 부족하지만 절대 순종하는, 정말로 절대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시고 앞으로도 하나님 한 분만 더 의지하며 나갈 때에 우리의 삶에 하나님을 향한 찬송과 감사가 평생 멈추지 아니하도록 주님이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시는 말씀으로 기도하며 하나님과 함께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시며 그 하나님의 이름을 오늘도 마음껏 높이며 살아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